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인사 나누실 때요, 우리 큰 소리로 악수하셔도 좋습니다. 앞뒤 좌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좀 새해 인사를 땡겨서 한 이유는 오늘 이 예배가 2014년 마지막 금요 기도예요. 네, 진짜 1년간을 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벌써 이렇게 마지막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43장이에요.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매님들이 한 절, 형제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각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2014년 이렇게 또 마지막 금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며 또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성탄절 잘 보내셨어요? 어제가 성탄절이었는데요. 이제 성탄절이 이제 끝나고 이제 어떤 그런 성탄절의 설렘이 뭐 이렇게 확 사라지기도 전에 이제 저희가 다시금 이제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좀 그러한 분주한 시간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그런 가운데 정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이렇게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이제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만 찬양하는 찬송하는 건 아니죠.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또 찬송하고요. 또 오늘 특별히 금요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또 찬송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셨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 드리면 여러분들 왜 찬송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셨나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또 질문 드리니까 조금 쉬우면서도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찬송하는 이유는요, 찬양의 멜로디가 뭐 좋아서도 아니고요. 이렇게 뭐 찬양하면 기분이 왠지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나도 왠지 이렇게 좀 부드러운 남자가 되는 것 같아서 뭐 그런 좀 기분이 좀 그런 필링이 좋아서 저희가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송할 그 이유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정말 가스도 채워주지 않은 차를 자 운전해봐 막 이러는 것처럼요, 이러는 것 같이, 혹은 로봇을 만들어 놓고 막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노래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것인데요.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주지 않고 그저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넌 나를 찬송해야 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그 분명한 이유, 바로 그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의 삶에 정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19절은 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뭔지 히브리 단어로는 뭐 희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단어인데요. 근데 성경에서 이러한 감탄사가 굉장히 자주 등장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갑자기 중간중간 뜬금없이 보라 보라 막 이렇게 감탄사를 외치냐면, 이것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하던 거 잠깐 멈추고 여기 좀 봐봐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굉장히 이렇게 단순한 평서문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원문 성경으로 보면 중간에 이 희네 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통하여서 만들어 놓으신 온 세상을 봤더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막 그러면서 이렇게 좀 감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라고, 사실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볼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봐보라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오늘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좀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It was very good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앞을 지나가실 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굉장한 의미를 주면서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이 있으실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좀 집중해서 한번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그 새 일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이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곧 나타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초반부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이제 나타날 것이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이 새싹이 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요.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주 작은 새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새싹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죠? 이제 잠시 후면 꽃이 피고요, 그 꽃이 떨어지고 이제 열매가 맺히는 것을 저희들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새싹을 통하여서 이제 곧 거두게 될 그 열매까지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가 하실 새로운 일이 이제 곧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새로운 일의 싹이 나와 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싹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미리 보듯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곧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제가 성탄절이었는데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아주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셨죠. 아무도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30년을 이 땅, 이 지상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거저주신 바로 그 구원의 열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바로 새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싹에 지나지 않아서 야, 이것이 정말 살 수 있을까? 이거 곧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추운 겨울 동안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이지만 죽어 있는 게 아니죠. 봄에 이제 새싹을 틔우려고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것이죠. 에너지를 모아놓고요, 또 겨울잠을 자두고요. 그러다가 정말 때가 돼서 바로 파란 작고 푸르른 그러한 싹을 틔우듯이, 그리하여 그것이 꽃이 되고요, 그것이 열매가 되듯이 이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새 일들이 바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19절 후반부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기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는 것은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이셨던 그것에 비유하여서 이제 다시금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이 70년 동안 이 종살이를 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으니 자신의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도저히 자유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중간에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갈대아 사람이란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이어 이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그 페르시아 군대를 이제 바벨론에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서 갈대아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제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면요, 이사야 44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요, 자신의 목자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저희가 한 군데 더 살펴볼 텐데요, 혹시 성경을 아직도 피고 계시면 이사야 45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자,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요, 마치 정말 그의 종에게 붓듯 바로 이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데요, 그런데 멸망시키시는 그것조차도 이 고레스 왕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보다 앞서가서 바벨론의 문빗장을 다 쳐서 부셔버리고 꺾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두 나라는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도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이렇게 삼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당시 왕과 이 백성들의 어떤 그런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 군대에게 성문을 진짜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바벨론을 이렇게 이제 접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떻죠?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실제로 기원전 538년에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었어요. 그리고 또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요, 그에 필요한 모든 그러한 재료들을 다 그렇게 공급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기록된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제가 한번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의 왕들을 사용하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것은 바로 이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업하실 때, 또 직장에서, 아니면 정말 성도 간의 이런 교회 생활, 또 부모와 심지어 자녀 간에도 이러한 말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복음도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너무나 어렵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꽉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닫혀 있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그러한 어려움이라든지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캐나다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최근에 좀 들은 이야기라 너무나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캐나다에서 굉장히 이렇게 목회를 잘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가실 일이 있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한국에 가시면 어느 병원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시한부 인생 얼마 이제 살지 못한다고 해서 병원에 이렇게 누워 계신데 저희 아버님에게 제발 좀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대요.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아버님이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어떤 유교식의 그러한 교육을 받으신 분이라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셨대요. 그런 분들에게 복음 전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목사님이 알겠다고 자기가 한번 찾아뵙겠다고 하고서는 한국에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리 가족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제 가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 아내 되시는 그러니까 부탁드렸던 집사님의 그 어머니와 언니분이 이렇게 나와 계시고요. 또 이제 이 아버님도 이제 멀리서 이제 목사님이 온다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별로 반갑진 않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창밖을 고개 돌려서 이렇게 보고 계시더래요. 그런데 온몸에다 이렇게 호수며 막 바늘이며 이렇게 꽂아놓고 이제 정말 죽을 날만을 기다리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언뜻 보니까 그 얼굴 자체가 정말 너무나 바르고 곱게 그렇게 사신 분이라 도저히 복음이 말씀이 들어갈 것 같지가 않더라는 것이에요. 목사이면서도 이제 그러한 좀 믿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될까요? 저분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어떤 찬송을 불러야 이렇게 저분의 마음이 먼저 열릴 수 있을까요?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분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노래가 있더래요. 그것이 뭐냐면 인생은 나그네 길. 너무 뜬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인생은 나그네 길 이걸 어떻게 부르냐고 제발 좀 저에게 부를 수 있는 찬송 무엇을 불러야 저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 찬송가는 떠오르지 않고요. 계속해서 인생은 나그네 길 이것만 떠오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이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죠. 알겠다고 자기가 순종하겠다고 그러면서 정말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이제 그 아버님께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리겠다고 하면서 인생은 나그네 길 그걸 부르셨대요. 제가 지금 여기서 다 부르자면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서 안 되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그런데요 한번 다 부르고 났는데 갑자기 그 아버님의 얼굴이 이렇게 돌아오더래요. 근데 그 얼굴에서 눈물이 정말 주르륵 흐르면서 이렇게 그 목사님을 이렇게 바라보더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저분의 마음이 열렸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그분에게 정말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이제 이렇게 하늘나라 가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서 뭐 인생은 나그네 길, 고등학교 때 몇 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가사도 몰랐는데요, 한 번도 안 틀리고 그걸 다 부를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저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저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시며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14절부터 잠깐 읽어드리면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자신을 무엇으로 소개하고 계세요? 너희의 구속자라. 바로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 바로 너희의 구속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능력 많으신 바로 그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를 다스리는 바로 왕의 왕,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실언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허풍을 떠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길과 강을 만드는 것, 그리고 바다를 가르는 것, 뭐가 더 어렵죠? 뭐가 더 어려워요? 오늘날은 보니까 그래도 사막에 길과 강은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다에 길을 내는 것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저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바닷물을 가르신 이가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행하신 바로 그 분이 이제 광야에 길을 내고 강물을 만드시는 새 일, 즉 그 구원의 일을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18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니까요,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 뉴스에 그 10대 뉴스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 10대 뉴스의 공통점으로 나온 짤막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상식의, 죄송해요 발음이잖아요. 상식의 실종.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비상식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 대표적으로 나온 그러한 사건들이 세월호 사건. 너무나 어처구니 없죠, 그죠? 어린 아이에게 들려줘도 야 어떻게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라며 도무지 이렇게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비상식적인 그러한 일이 굉장히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 소식을 접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으로 암울하고 씁쓸한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뭐 크게 보지 않더라도요,
우리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신분으로 고생하시는 분, 또 이민 생활 자체가 주는 그러한 고달픔이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도 뭐 어디 가서 정말 시원스럽게 말하지 못하니까 쌓이고 쌓여서 스트레스 되다가, 그죠? 누가 그냥 푹 찌르면 그냥 막 튀어나와 가지고, 그죠?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나간 과거는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우리 머리가 정말 이렇게 딱 지우면 생각 안 나는 뭐 그런 머리가 아니죠. 생각나죠. 하지만 이 말의 뜻은 무엇이죠?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벗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어찌 되었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삶의 많은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0절인데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행하실 놀라운 새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바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일을 다가오는 밝은 새해에 정말 행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